영들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에. 아멘. 오늘 방금 보신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총이다. 베푸시는 은총,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좀 마음에 집중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서 아멘은 금수저로 내 영혼에 떠서 먹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이 건강합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 베푸시는 은총,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70여 년 동안.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여기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보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는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참된 가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 때 나의 존재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 시간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무한한 은혜와 축복,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런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3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다윗이 크게 두 가지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총이요,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 그걸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 그것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만 노래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총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뭐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많은 은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은총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메아리에 불과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영적인 은총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왜 다윗은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라는 의미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으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를 만드셔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나의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란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은 아무런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신이 죽은 것을 찾는데 거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들이 몇 명이에요? 400명, 450명, 850명이 아무리 자기 몸에 칼로 굽고 뛰고 날뛰어도 거기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제단에다가 그들한테 그 불러 응답을 해주지 못하니까 제단에 갖다 물 갖다가 한 번, 두 번, 몇 번씩 갖다 물 갖다 보라니 물이 흐물하게 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그 불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감이야. 그죠?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명이 그렇게 한나절내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불러내려서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몇 마디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시고 이 채무를 태워주세요. 응답해서 태워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은총.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단지 우리를 듣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과 같이 교통하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한결이 은결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은결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살살살살 넘겨 못하는 말이 없어. 그냥 살살살살살 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자꾸만 말을 시켜 말을 이렇게 자꾸 말을 우리 오면수 집사님이 아이고 은결이 오는 말을 그냥 얼마나 주작거리고 말을 하지 뭐 자꾸 말 배우면 말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그냥 좀 하죠. 자꾸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그러죠. ABC 그 초콜릿을 하나씩 주거든요. 이거 뭐야 할아버지? 이거 뭐라고 써있어? ABC 초콜릿 이건 A, 이건 B, 이건 C. 그것도 그냥 까서 그냥 먹질 않고 까가지고 꼭 물어봐. 할아버지 이거 뭐라고 써있어? 뭐야? ABC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고 까서 거기 보면 ABCD 그거 있고 숫자가 써있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A, B 그래서 그걸 사탕을 먹는 거야. 참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축복이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찾고 행했던 그런 것이 기도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고난의 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록한 대부분의 시들 가운데 고난의 시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록한 시들이 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조개의 연한 살 속에 모래가 박혀서 진액을 짜내고 그래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또 싸고 아프니까 이제 쓰리고 아프니까 연한 살 속에 모래가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진액을 싸고 그게 진주가 되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하고 바로 신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3절이죠. 3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주목하시고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암덩어리만 무서워해. 병 들리면 요즘은 대부분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고. 대학 보면 다 암이래. 그 암에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그려. 그런데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붙어서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암덩어리가 죄의 암덩어리예요.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만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형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상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마음을 세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죄의 앞덩어리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세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떡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이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는 성소를 떠나야 했고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자기 압살롬이 반역해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때에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